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셔서 마음속에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모든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 법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르게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에 있음을 하나님 아시나이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저희들이 날마다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코로나19가 자꾸 흥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또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저희들이 잠잠해질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에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여 역사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주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셔서 악한 영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듣는 무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린이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 율리교회도 어린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시옵시며 또한 그들이 자라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어린이들을 지혜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건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또한 악하지 않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학교를 붙들으시오며 친구들을 붙들으시오며 이 사회를 붙들어 주셔서 선한 영향력으로 어린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하시옵시며 그들에게 상처나 어둠이 있지 않도록 보호하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선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임받는 어린이들로 성장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70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거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
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겉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은 보여서 알 수 있지만 속은 보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겉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신의 얼굴을 어떠한지 거울을 보고 살펴서 더러우면 씻고 또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을 해서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떠한지 살펴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어둠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오물덩어리가 무엇이 있고 얼마나 많은지, 내 마음의 상처는 무엇이고 그것이 잘 낫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있습니까? 혹시 살펴보기보다는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의 오물을 청소하거나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모른 척 무시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의 돌덩어리를 치우기보다는 그냥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싫어합니다. 마음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내 마음을 보여주는 어떤 행동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부로 살면서도, 친구로 하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직장 동료로 살면서도 그렇게 마음을 나누지 않고 마음을 내비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며 겉만 잘 꾸미고 그저 말만 잘하고 살아도 사람들은 그저 좋다고 하고 또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속이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하다고 그들의 속을 들춰내며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을 향해 예수님처럼 혹독하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에게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문제점을 들춰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당시 존경 많은 사람이었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고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의 치부를 들춰내며 그들의 잘못을 매섭게 꾸짖고 더 나아가서 저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싸움 구경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구경 중에 최고의 구경이 뭐라고 합니까?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떠들이 교사에 불과했던 예수님과의 싸움은 사람들이 볼만한 구경거리로 여겨졌습니다. 지구로만 나가면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는 서울대 출신의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과 초등학교 제대로 나오지 않는 시골 떠들이 선생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승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사를 받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을 탐욕과 악독에 가득하다고 수많은 사람이 듣는 그런 속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해신절하고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으로 이끌었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그 짐을 하나도 지지 않는 자라고 혹독하게 그들을 몰아붙였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오자는 식으로 이만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이라는 말을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위선입니다. 위선. 밖으로는 선하게 보였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런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을 따르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버려야 되고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렵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기는 쉽지만 위로 흐른다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이 위로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수가 어떻게 해서 위로 물이 흐릅니까? 펌프로 품어주기 때문에 위로 흐르는 거예요. 펌프가 없던 시절은 어떻게 했어요? 높은 곳에서 물을 밀어내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살기는 쉽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길인 줄 알지만 그렇게 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고 안 그런 척하면 살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고 겉으로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보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말씀 있고 잘 듣는 모습을 보이고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네? 부모는 자녀가 참되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는 몰라도 가족들은 알게 됩니다. 물론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 남모른 척 살아가는 가족 같으면 충분히 속일 수 있지만요. 진정한 친구라면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마음을 내놓지 않는 동료나 이웃은 속일 수 있습니다. 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속이기는 더더욱이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너희들이 덮어놓고 산다고 해서 벗겨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덮어둔 것은 반드시 벗겨지는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숨겨놓았던 것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것은
알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추악한 것을 숨겨둔다 해도 그것은 벗겨지는 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것을 감춘다 해도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한 말은 반드시 밝은 데서 사람들이 듣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내 추악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 숨겨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들려지는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함부로 말할까요? 왜 우리는 욕심껏 행동하고 추악한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추악과 탐욕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거룩한 사람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장관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그 욕심이 말과 행동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속에 탐욕을 품고 있으면요, 만나보면요,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아도 결국은 욕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한 3일 정도 만날 때는 진짜 목사 같은데 일주일만 만나다 보면, 일주일만 같이 밥 먹고 살다 보면 저게 목사야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한 3주 정도 만나면 저게 사람이야 할 정도로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종종 제 목회자들이 이제 아울리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한 1주짜리도 하고 3주짜리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면 참 추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춘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다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이 존경하고 있지만 진짜 존경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그런 것들은 많이 보여집니다. 사회에서도 많이 보여주죠. 드라마에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아내한테 어떻게 하고,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고, 또 약자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화를 당하는 일이고, 위선을 따라 살면 그 모든 것이 폭로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 사람들이 위선적인 생활을 하게 될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무서운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면 하나님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보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그 속에 추악과 탐욕을 가지고서 거룩한 척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나쁘게 볼까봐, 존경하지 않을까봐, 좋게 보이려고 가진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멀리 있었고 사람들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보여서는 안 되죠. 진정으로 친절해야 되고, 진정으로 예절 바르게 행해야 되고, 진정으로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은 속이는 행위였고 그걸 통해서 존경만을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존경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나에게 마땅히 존경받을 모습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지 않는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존경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장터에서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존경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었고 단지 사람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울은 외모가 뛰어난 자였습니다. 아마 말도 잘했을 것이고요. 전쟁도 잘했을 것이고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고 외모도 모든 부분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어떤 부분도 잘나지 않은 부분이 없어서 모든 백성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몇 살짜리? 소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소년이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다윗을 택했을까요? 사무엘이 가서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지날 때 어땠어요? 와, 멋있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장군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익숙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장 좋아요? 서울이 좋습니까? 백암이 좋습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서울보다 백암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요? 여기가 익숙하거든요. 똥냄새 나도 여기가 좋아요. 왜요? 그냥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나라가 좋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고향이 좋지, 내 가족이 좋지, 내 친구가 좋지라고 말합니다. 왜 아이들이 엄마가 좋다고 그래요? 엄마 냄새가 좋다고 그래요. 자, 엄마 냄새가 최고의 냄새일까요? 실제로 엄마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냄새가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익숙해서 그래요. 그 냄새만 맡아보니까 그 냄새만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익숙한 것으로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그것을 색안경으로 쓰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감각,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십니다. 곧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곳인 것입니다. 이새의 다른 아들에게서는 그러한 진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결하고 즉흥적이고 진실하고 매 순간이 처음인 긍정적인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갈 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이었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남들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소해 보였지만 그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그 마음, 그 사랑, 그 헌신을 겸손히 행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하나인 미스 반네어 로에는 신은 사소한 것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한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입니다. 마음에 있는 기쁨입니다. 마음에 있는 어떤 선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때, 이것을 신경 쓰지 않을 때,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겨자씨 한 알을 땅에 심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커다란 관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관목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보통 이제 우리 나무는 이제 몇 년씩 자라잖아요. 관목은 한 해에 자란 걸 관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크면 3m 정도 자란다. 새들이 깃들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늘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제가 한 100알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눈으로 보아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시에 시만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자, 한번 끝을 한번 보실까요? 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이지요. 네. 사람을 볼 때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네. 얼굴이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좋은 옷을 입었는지, 좋은 가방을 들었는지 이걸 보게 되지만,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 거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내 중심을 보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보이는 겉모양을 큰 것으로 보고 그것을 꾸미려 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 사소하게 보이는 내 안에 있는 것, 그런 겨자씨들을 깨끗이 하고 소중히 여기어 그것을 바르고 선하게 자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내 친구 너희에게. 처음엔 제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더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라고 말할 때는 어떤 때예요? 친구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에게는 꼭 해야 될 말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듣기 싫다 해도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말할 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인 너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누굴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굴 두려워합니까? 돈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자연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자들은 뭘 한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밖에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인 뒤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질 분이 계시는데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우리가 윤리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여러분 죽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100년 전만 해서요,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소하게 그저 사람들이 참새를 잡아다가 시장에 파는 거, 그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수십 개씩 빠지고 나는, 수백 개씩 빠지나요? 수십 개씩 빠지고 나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정확하게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새들은 그저 시장에 팔리고 어쩌는 거 하나님이 알고만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어떻다고요? 우리의 그저 매일 나고 빠지는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런 세심한 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두려워서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자,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에 올려주시는 분도 천사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천사고, 또한 여러 성경을 보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에게 오정은 너 천사에게 뭐라고 하면 오정원을 잘 보호해주라, 복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힘이나 돈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들 앞에 순종하고 그들을 따라서 위선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겉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못 오가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오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시한다는 거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자, 성령은 어디에 역사할까요? 성령 어디에 역사합니까? 물론 처음에 교회에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성령하면 막 뜨거운 걸 생각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누구도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그 말씀을 들은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할 때 저는 모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니까 사소한 것을 여기지만,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겉으로 보이는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혼나지만, 그저 성령께서 말씀할 때 누가 혼내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며 천국을 이룰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천사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통치자나 권력자들에게 끌려가는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막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권력의 사람들이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가르쳐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판을 치고 우리의 삶을 다 집어삼킬지라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에 살 수 있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 드러내지 않는 내 믿음, 내 사랑, 내 바람, 내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겨 그것이 잘 자라 열매가 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뭘 쪼잔하게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써. 네가 중요할 것은 뭐 학교 가는 일이고 또 출세하는 일이고 성공하는 일이고 돈 버는 일이고 뭐 이런 보이는 일이지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래? 라고 무시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관심을 가질까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관심을 가지십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관심을 가질까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관심을 가질까요? 어떤 집, 어떤 옷,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통해, 중심의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머물기를,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면 진정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심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여 제자라면 진정 그분이 중요하시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키워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관심 가지기 원하고 뭘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내 속에 있는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것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겨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감사한금 예배자로 인도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정훈, 김명숙, 감사한금 유경진, 감사한금 정충원, 이수중 권사님, 최영구 주사님,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샘물 박남미, 백남미 성도님도 드렸고요. 이문빈, 장정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원찬이, 오주영 주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 주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부민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성경은 권영래 권사님 드렸고요. 성명금은 권영래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구춘희 사님 감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저 앞에 물질들여 헌신하는 시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물질들여 헌신한 손길들이 싸운데 그들의 삶을 더 많은 감사로 채우셔서 더 많게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에도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시며 또한 성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미를 드린 그 손길에 그 가정에 먹고 마시는 것들이 풍성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름을 들었으니 기억하셔서 드려진 손길마다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50분의 찬양을 이제 찬양 준비하지 않고 찬양을 좀 한두 곡 정도 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슬리퍼가 여름용으로 바뀐 것을 보셨죠? 겨울용 슬리퍼를 좀 세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각자 그냥 가져가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가져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635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사소하게 보이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